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13년 전에 가정에서 시작되고 빈창고로 갔다 이곳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개척할 때 마음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믿음의 멍에를 매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다리면 좋은 교회가 분명히 나올 텐데 목사님 꼭 개척을, 그 개척은 죽는 길입니다. 뻐꾸기가 울어도 개척은 왜 했냐고 우는데 목사님 처자식 굶어 죽이는 일인데 개척은 좀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저에게 간곡히 만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좀 필요하다는 마음 가운데 교회론을 전공하고 공부하면서 하늘 땅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처를 받고 수원의 한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1년에 54명을 장례식, 전무후무하다고 아마 이 생명책에 기록될 텐데 그 54명이면 1년 동안 400회 이상을 장례식 설교, 입간, 발인, 하간에 오후에 위로 예배 한 번씩, 사모제 문화가 들어와서 3일 만에 위로 예배를 또 한 번, 그러면 한 분당 7번씩. 그래서 젊은 전도사가 막 안수를 받고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교회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산 것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는, 목회는 나부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마음 주셔서 개척을 하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지 않았다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중도의 교회를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개척할 때는 내가 준비하였고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가 빨리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이름이 하늘 땅 교회, 천지, 그 교회 신천지가 속이고 들어온 거야. 절반이 나가는 아픔도 겪으면서 교회가 정말 세워진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쉽사리 무너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차에 55주년을 맞이하는 사역했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겨우 5년인데 55주년이 되려면 내가 10배나 죽었다 깨어나야지 55년의 역사가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 비로소 안 것이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코로나를 맞춰가면서 1년에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대형 교회가 존재하고요, 본질을 지켜가는 아주 작은 교회가 존재하고 200~300명의 중소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삼고 교회를 건축하고 건물을 짓고 그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하다 중소형 교회는 다 문을 닫는 신학적인 이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교회가 무너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왜 문을 닫는 일들이 생겨야 될까라고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는지, 우리 목사님이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맞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저 역시 이 자리에 오늘 섰고요, 에베소서를 52주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먼저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되고 교회를 삼고
교회를 또 세우는 그 일들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방은 어떤 곳이죠? 아시아 지방에서도 로마 제국이 가장 큰 힘을 자랑하던 거대한 도시, 수도급에 해당하는 도시, 항구 도시였으며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되는 곳이고, 당시만 해도 50만의 인구가 존재할 정도로 에베소 지방은 엄청 큰 거대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 신전이 세워졌는데 세 곳의 신전이 세워지고, 풍요를 상징하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상이 곳곳마다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상 앞에 절을 하기 위하여 찾아오다 보니까 숙박업과 또 먹는 그 장사가 성행을 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방입니다. 에베소 지방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전했을 뿐, 그 일을 통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머물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이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감독된 자들에게 부탁하는데, 곧 내가 떠나면 이리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끌어낼 때가 온다라고 말했던 에베소 교회. 그러면서 주와 주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고 그 바울은 간곡히 애정을 가지고 쏟았던 곳이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모데, 아볼로, 두기고가 그 교회를 섬겼던 곳이고, 에베소는 바울이 죽은 이에는 요한과 마리아가 말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많은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하는 열심을 칭찬받는 동시에, 너희는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고 충만이 무엇인지를, 다 무너진 때에 교회도 침묵단체가 되고 교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 되고만, 오늘 현실 가운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교회됨을 잃어버린, 교회를 위해서 옥중에서도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은혜가 무엇이며 영광이 무엇이며 교회를 향하신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적어놔 보실까요? 은혜는 12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6장의 편지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12번, 영광이라는 단어는 8번, 충만이라는 단어는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도 없이 기록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서신서를 이렇게 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 하는 절박함이 놓인 오늘날, 하늘 땅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가서 그냥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그 꽃이 아니라 건강한 열매를 맺는 그 일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먼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듯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본인은 사도가 되었다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쉴 새 없이 나눠지고, 정말 세상처럼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고 그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주어가 나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내가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이루고 최고의 가정이 교회라 그랬죠? 그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유임받고,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이 말씀드리면 내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편지를 오늘 에베소 교회에 쓰게 된 것도,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외치는 것도,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누가 새로 오면 늘 그렇게 말해요. 나 여기에 목사님한테 낚여가지고 왔어. 새로 오신 분들이, 아니 여기는 무슨 저분이 집사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제가 뒤로 가서, 이 푼수야, 가만히 있어 좀. 새로운 성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새로운 성도한테, 목사님한테 낚여서 나 여기 다니, 이게 쫓는 일이지. 지혜 좀 있어라 제발. 집사야. 제가 막 머리를 잡아 끌어당길 때쯤에 어디로 주랭랑을 치셨는지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 다시 교회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코로나 마치고 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자녀까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재원찰님 4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정도 또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심겨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교회란. 그래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교회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하고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된 것, 이것은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두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고, 신앙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 내 믿음을 어떻게 2024년도 설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왔고,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바닥이 나서 한국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부르시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오고 싶어 왔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다 무너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오늘 나에게 이 과정 가운데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자라가야 되고 이제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를 한 지체되게 하셨구나. 앞으로 계속 배우고 나누겠지만 어떻게 불편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굳이 매주 모이게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모여야 할까요? 저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서로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트리니에가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혼자서 돌을 닦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은 굳이 이 한 곳에 모으셔서 불편함과 아픔과 눈물을 같이 녹여내면서 이것이 교회라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흔들리고 왜 은혜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주일이니까 빨간 글씨니까 오고, 아니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것이 예배구나. 예배, 워십은 월스 플러스 쉽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종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도, 사람들은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 때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나 같은 자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친목과 전통의 오래된 그 답습과 그 습관대로 여전히 세상 모임에 그냥 준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도는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인데 그 사도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아야 되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 구별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도. 우리가 성도님 그러면 괜찮지만 우리가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도를 우리가 서로에게 부르면서 성자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엄청나게 왜 내가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데 나를 세인트, 성자라고 부른다면 이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자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세인트,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물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거룩하다고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는 여러분 깨끗해서 오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하면 하나님께 사랑,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따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받았다가 아니라 때로는 성도는 사도로 살아가는 그 삶은 종은 고난도 함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온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그 끝 나라까지 가서 그 바닥을 짚고 일어나야만 영점의 원리라고 하는데 다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몇 명이 모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냐 성도들의 모임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변질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고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을 해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말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너무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열애한 채 다른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나의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병들고 가슴 아프고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것은 여러분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회복을 넘어서 사랑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필요합니까? 예전같이 무슨 알파다 두 날개다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식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됨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에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을까요? 신앙은 전체, 신앙의 전체, 성경의 전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그 키워드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사말을 당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상투적인 말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통과해서 은혜와 평강을 다르게 우리에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축복한다, 성도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가장 좋은 축복의 메시지가 은혜와 평강이 집사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것 옆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써놓으세요. 믿음의 시작.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는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내게 있다. 그 열매는
날마다 평강이. 그래서 성도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평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샘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 가중시키고 더 배가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열매되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생수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그 물이 아니라 한시라도 받지 않으면 천수답과 같이 물이 차지 않으면 논농사를 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심령, 마음의 성소 이 내면에 날마다 은혜의 담비가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렇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이 평강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만 보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늘 인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목회의 기본이 인사입니다. 그의 인사는 모든 서신서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였습니다. 제가 잠깐 호텔에 사회생활할 때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작은 동네의 여관에 불과한 그 숙소에 지배인이 그 집에 이틀을 머물렀다 떠나는데 제 눈에 무엇이 발견됐냐면 우리 차가 보이지 않는 그 언덕까지 올라갈 때까지 지배인은 나와서 손을 끝까지 흔드는 모습에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끝까지 가서 손을 흔들어 드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저 목회에 이렇게 접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땅교회는 나가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제가 물론 강원도 사람이라 3-4번이긴 하지만 헤어지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교회가 하늘땅교회. 분명히 안녕히 가세요, 예 집사님 내일 봬요 다 인사해놓고도 아직도 안 갔어. 근데 교인들이 다 충청도 강원도화 돼가지고 그냥 내일 교회 건축을 합니다 하면 아멘 해놓고는 이 건물을 왜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늘땅교회. 그래서 여러분, 3-4번 인사를 해도 헤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고 끝까지 알뜰하게 살핀다는 것은 사실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1절, 2절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동시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신라호텔 별 5개의 그냥 장성에 해당하는 그 호텔의 지배인처럼 아주 일본에 그냥 이름도 없는 그 마을의 지배인인데도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사명 가지고 끝까지 인사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됨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작동하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교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원인이 될 때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호흡을 할 수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냈지만 갑자기 주무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 돌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한 호흡이라고 하는
욥의 인생에 대한 철학은 정확합니다. 아무리 날고 길 재주가 있다고 해도 한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이라고요? 평강은 은혜가 채워진,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마음에 두려움 있죠? 고3이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이, 가족력 같이 찾아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저수지처럼 충만하다고 하는데 대나무 2개가 엮여서 이 충자가 그런 거잖아요. 만자가. 그래서 이 대나무로 엮은 그 물 항아리에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물을 담으면 그 사이사이 틈으로 물이 다 새나가죠. 그러나 이 대나무가 충만해졌다는 것은 불고 불어서 더 이상 틈이 없게 되면 그 물이 거기에 차게 돼요. 그러면 차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더 부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평강은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내가 담을 수 없어서 이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한번 오늘 가서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올해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무상으로 주어진 것 같지만 값없이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선물이 되어 죽기 위하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스스로 선물이 되기 위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읽고 마칠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이 평강에 대해서 같은 저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갈에필골, 필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같은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평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왜 한 몸, 한 교회, 한 지체로 오늘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목사님, 저는 사람들 있는 게 싫어요. 저는 그냥 혼자 하면 잘하는데 물론 성격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다듬어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뤄야만 그곳에 평강이 임하되 온전한 평강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좋다 나쁘다는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평강의 삶을 누리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묻게 되면 내가 채워졌다면 그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평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그 질문은 나에게 하는 게 성숙한 질문이에요.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 평강. 그래서 무엇이죠? 너희는 성찬식을 할 때 내 마음을 살핀 후에 먹으라. 살피지 않고 먹는 자는 죄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늘 어떤 예배는 누군가에게는 은혜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평강을 잃기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내 내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지 않으면 내 안에 은혜가 다 메말른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누군가에게 질투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자라갈 때 그 아름다움이 한 몸이 될 때 거기에 바로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 안의 사업장 위에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주장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